광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VIP 축제를 향하여 저희들 10-10-10 기도 운동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목자를 통해서 계속 매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문자가 계속 가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일에 가장 손쉽게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뭐 모시고 오면 좋고요. 또 당일날 뭐 안내로 섬겨주고 참 좋은데요. 그 무엇보다도 손쉬우면서 가장 중요한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침 10시, 밤 10시 두 번 10분, 뭐 10분이 일단 목표이긴 한데요. 1, 2분이라도 VIP 축제를 위해서 혹 내가 품은 태신자가 있다면 태신자를 위해서 그리고 내 태신자만 말고 너의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를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부천지구 주사랑 목장에 김정남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요. 남6 같이 모십니다. 그리고 김혜숙 협동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여19 하친모입니다. 고 박상순 권사님께서 오늘 소천을 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저희는 문상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담당은 부천지구 담당인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는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그 약속은 역사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그 약속은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스코틀랜드 육상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우리는 그 영화 하면 그 에릭이라는 사람이 주일에 100m 달리기 경기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주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불참을 선언하는 것을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요일에 열렸던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던 400m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게 되죠. 그 영화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뭔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의 그 에릭의 삶에 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올림픽 이후의 삶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영화를 안 봤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에릭이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한 채 중국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죠. 그런데요, 그의 말년이요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그 전쟁이 있던 시기잖아요. 이제 일본이 중국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여곡절 끝에 일본 그 포로가 되어서요, 일본이 그 중국 내에 설치한 감옥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3세의 나이로 그가 가지고 있던 뇌종양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참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올림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영광을 뒤로한 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마지막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비참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에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 드림으로 그냥 그 올림픽이라는 그 한순간에 주일 지키는 그 정도의 수준의 헌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그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더 많은 영광을 얻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영광이 에릭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사용했던 하나님께 더더욱 영광스러움이 올려졌다라는 것에 우리는 그의 삶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에릭 자신의 삶이 그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돌이켜볼 때에 자기가 걸어왔던 그 선택들에 대하여 한 번도 거기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손실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철저하게 자신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멸족의 위기에 놓였던 롯을 구해냅니다. 그게 이제 14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14장의 말미를 보시면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만나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제가 15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음성과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내가 친히 방패가 되겠다 말씀하시고요.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라는 말도 되겠죠. 방패가 되신다는 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란에서 아버지의 집과 이별한 후에 하나님의 그 떠나라는 말씀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여기 온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상급을 주신다란 말은 어떤 말과 어떤 사건과 연결될까요? 앞선 14장에서 롯을 구출한 사건과 연결될 것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거 다 가져가시오. 사람만 돌려주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내가 너에게서 신들매 하나라도 가져간다면 하나님 나에게 화를 내리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거절하지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의 전리품으로 내가 상당한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 상급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오늘 여전히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을 보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나 제가 2절 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뭐 방패가 되신다, 뭐 전리품 주신다, 뭐 상급 주신다,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자신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실 때 그 약속하신 것, 하나님 그거 하나도 지켜진 게 없잖아요.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뭘 지켜준단 말입니까? 뭘 전리품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약속한 아들이 없는데 땅을 주신들, 돈을 주신들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키운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서 그냥 내가 대를 잇겠습니다. 그러면서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설득을 하시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5장 6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5장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이 신뢰는 어떤 신뢰일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땅 한 조각을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뭘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는 말이지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들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대를 잇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거는 아들을 주신다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인 것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왜 이게 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까? 이거는요, 도무지 아브라함의 눈으로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동안에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다, 의로움이다 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한 의는 뭐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제 그 상급을 누릴 만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자손을 거느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딱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뿐만 아니라 땅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7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하여 15장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이유는요, 12장에 그 내용 때문이잖아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나잖아요. 하란을 떠나잖아요. 하란을 떠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한테 많은 자손 준다. 그리고 내가 땅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할 거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잖아요. 과감하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이 자손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 얘기도 다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확증을 얻기를 원해요. 뭘로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본문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읽지는 못했지만 9절에서 10절에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반으로 쪼갠 후에 서로 마주 대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연기나는 화로가 나타나고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에 대한 확증을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15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까지를 쭉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처럼 읊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참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참 인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투덜거리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투덜거리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치 옥의 티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옥의 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의 내용이죠. 우리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신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자손을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시냔 말이죠. 객이 되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왜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가 되게 만드시냐는 말입니다. 장장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고생을, 그 개고생을 시키냔 말이죠. 더군다나 아들 하나 주시고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아직 뭐 아들도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이게 할 소리냔 말이죠.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앉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그럴 거면 나를 왜 불렀단 말입니까? 장난합니까? 나 많은 자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없던 일로 하시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한테 부정타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갈 이야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이야기를 듣고 괜찮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지금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너무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놓으라고 해놓으시고는 해가 질 때까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게 피냄새가 나니까요, 육식 조류인 솔개가 와서 끊임없이 이 재물을 먹으려고 빙빙 돕니다. 쫓느라고 심신이 지쳐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고 일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절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두려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체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하려고 하나 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 아니었겠어요? 이 12절에 나타난 두려움 말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진짜 그게 나한테 이루어질까? 라는 의구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움들, 온갖 두려움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는커녕 너희 자손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400년을 보내야 한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쏟아놓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의중이 너무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복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됐습니다, 그만하십시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알리셨다면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15장 6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감정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섭리에 대하여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 보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을 6절을 통해 보였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섭리에 대하여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이지요.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장이 된다,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종노릇 해야만 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는 그 말을 아브라함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에서 하나님은 오늘 15장 13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 가감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기지 않으십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13절부터 14절은 출애굽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집트를 징벌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15절에서 16절의 내용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결국 지금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와서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서 실제 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울 수 있죠. 그게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은요,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내 시간표, 내 스케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조급증이 나고 이게 뭐지? 물음표가 하나가득 내 마음을 채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 자에게,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는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 7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무별, 하늘의 많은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 어떻게 하신대요? 이방의 나라의 객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 노예가 되는 방법이에요. 자기 자손이 노예가 된다는데 박수칠 조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 황당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그 제국을 온실로 삼으시고 장정만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는 방법 아닙니까? 400년이라는 시간도 그렇지요.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냥 1, 2년 고생하면 안 될까요? 많이 써서 제가 좀 많이 쓰겠습니다, 주님. 한 10년이면 안 될까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은요, 1000년을 하루처럼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하기에 400년의 시간 사용해 버리십니다. 그냥 뚝 떼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간을 통해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그 두려움이 뭐지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붙들고 있을 때에, 내가 싸고 있을 때에, 붙들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꺼이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섭리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신 믿음이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하기를 원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건을 보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건은 빌라도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섞는 일입니다. 그 사건을 하나 보고받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건을 보고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요, 이런 관점이었어요. 그 빌라도에게 죽임받은 사람들 있잖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에 그 피가 섞였냔 말이지.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그 사람들 말이야, 그 망대가 왜 무너져가지고 하필이면 무너지는 그 시간에 그 깔려 죽은 그 사람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험한 죽음을 맞이하냔 말이지. 그때 당시에 그 두 개의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건을 보고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뭘까요?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황당한 일을 겪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의 황당함과 죄의 경중의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주신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그 사람을 통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으로 인해 보이실 섭리가 있는 것이지 그것하고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다. 누구든지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 죄가 많아서 더 험한 일을 당하고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의 맹인됨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에피소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이 정답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좀 지저분하지만요, 이겨서 눈에 바르고 어떻게 명령을 하십니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 유명한 실로암에서 눈을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숨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신뢰가 있나요? 나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 라고 싶을 만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순간은 없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 할 일이 있다. 내가 결국 그 사건을 통해 내 약속을 이룬다. 힘들지? 너무 고통스럽지?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내가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반드시 너에게 심어놓은 그 약속 내가 이루어버리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내버리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맴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새겨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주님은 그 일을 반드시 사건으로 만드십니다. 나의 역사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세우는 엉터리 계획표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잔재주 말고요, 주님의 완전한 시간표, 주님의 완전한 방법에 나의 전 인격을 올려드리는 믿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심은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내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헷갈리거나 난 아무것도 약속을 받은 게 없네요,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내 계획에, 나의 약속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니?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나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나의 상급으로 삼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